예, 욥기 37장을 오늘 나누는 시간인데 욥기 36장 26절에서부터 읽어보면 그 내용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렇게 그분의 뜻대로 경영을 하실 때 철을 따라 또 필요한 장소에 우로도 내리시고 어떨 때는 그 폭우를 보내실 때도 있는데 그때 번갯불을 그분의 손에 놓고 필요한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에게 번갯불에게 명령해 가지고 관역을 삼아 가지고 관역을 치시기도 한다. 그러면 집짐승들도 그 가축들도 곧 폭우가 온다는 것 이런 것을 다 알고 피신을 하는데 욥은 이런 거에 대한 이치를 모른다는 것이죠. 피조물로서 주물주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 그분이 선히 여기시는 것을 행하시기 마련인데 욥은 자신이 당한 그런 많은 갑작스런 재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행사다. 그분이 손 안에 번갯불을 붙들고 있다가 욥을 표적 삼아서 집어 던졌더니 욥이 지금 얻어 맞아가 벼락 맞은 거에 말하자면 그러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왜 묻었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37장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이런 말씀을 그래서 욥기를 깨달으면 성경을 전체의 흐름과 배경과 이런 걸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욥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욥기 37장 본문 말씀을 일단 13절까지 한 달락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건 지금까지 서론을 말씀을 드렸던 3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그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우주 경영 이것을 보고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여기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엘리후는 인자 예수의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앞에 그 33장 가서 잠깐 읽고 오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6절 7절 자 읽습니다. 나와 그대가 나와라는 건 엘리후가 욥과 하는 말이에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무슨 면에서 동일하냐?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이 말은 인자 예수도 여자가 낳잖아요. 마리아라고는 사람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같다 이거예요.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내 마음이 떨며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인자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질그릇을 입은 즉 여자가 난 자로서 예수님은 자꾸 인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나도 사람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나 나나 똑같지 않냐 겉모습을 볼 때는. 그러나 내 속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다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지금 대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그 입장, 개념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여기 엘리후의 마음이
이로 말미암아 떤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36장 26절 33절까지의 그런 하나님의 오죽 경영을 보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앞에서는 구름 속에서 우레소리가 나는 것으로 표현을 했었죠. 29절, 36장 29절에 그랬죠.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이랬잖아요. 이것은 자연현상의 비를 내리기 직전에 뇌성, 우레소리 이것을 빗대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온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이것을 누가 깨달으랴? 짐승들은 그것을 알고, 무지한 짐승도 알고, 아 이건 곧 폭우가 내릴 징조구나. 그거 들판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빨리 집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고 하는데 욥은 뇌성병력 소리를 들어도 왜 나한테 멀쩡한 나한테 날벼락을 내리십니까? 이러고 항의나 하려고 그러지. 영원한 집이신 주님께로 가서 피신하려고는 않는 거예요 지금. 따지겠다고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엘리후가 가만히 보니까 욥이 너무 답답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이랬다 이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랬거든.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 아니 번개불을 하나님이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딱 그 욥을 관용으로 삼아가지고 가서 번개불 딱 집어 던졌더니 번개 칼에 벼락 맞아버린 거야 갑자기 지금.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관용 삼아가지고 번개불 던졌네 이러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번개가 번쩍하고 불이 비춰지면 깨닫고 안전한 거처인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저잘났다고 버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래요. 말은 이렇게 나도 가르치지만 참 이런 거 깨닫는다,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이런 걸 깨닫는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자 이제 더 나갑니다.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앞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구름과 그 장막에서 들려오는 우레소리다 그랬어. 구름이 하나님의 장막이요. 그러면 욥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면 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구름이 하나님의 장막이니까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왜 딴 사람은 다 놔두고 나만 관용 삼아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많은 선도 행하고 의도 행했는데 내가 무슨 민털배겠다고 나한테다만 이렇게 불벼락을 던지느냐고 이러고 따지기만 하니. 엘리후는 참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알만한 사람인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보통 많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인간 세상의 지혜나 인간 세상의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그 말은 우레소리를 들으면 네가 정확하게 똑똑하게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하십니다. 이게 이 소리가 들려야 하나님의
불벼락 칼이 멈출 텐데 이게 안 들리니까 불벼락 칼이 안 멈춰. 이제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 쌓고도 가셨으면 그 불벼락 맞은 거죠. 얼른 듣고서 꿈속에 계신 하나님의 장막으로 얼른 들어갔으면 자식들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래도 안 그랬으니까 나중에 이제 마누라가 와서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차라리 그런 하나님 믿으려면 뒤져버리고 망망 이래버려 이제. 그래도 이 천둥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도 안 들려. 그럼 안 들리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주시니도 하나님이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막 이제 부인한테 이래버려. 그러면 아 이놈이 아직도 귓구멍이 안 뚫렸구만. 그러고서 사탄 보고 야 가서 그 죽이질랑 말고 조금 더 메시지 좀 세게 해야 되겠다 해서 보냈더니 가서 온몸에 완전히 그냥 종기가 이제 온몸에 퍼져가지고 기와장 쪼개가지고 뚝뚝 이렇게 막 긁고 있더라는 거야 사방에. 그래도 안 들려. 그래도 그 정도 되면 이게 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안 되니까 주님이 엘리후를 딱 가가지고 야 걔 설득 좀 해봐라 좀 걔. 내가 이게 불벼락 던져가지고 천둥 뇌성 소리만 내가지고는 걔가 못 알아듣는다. 가서 뒷구멍 좀 뚫어주고 와라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온 거 아니야. 이해가 되셨죠? 네. 하기는 뭐 욥을 얘기할 것 없이 사람은 다 갈 때까지 가와야지 중간에 손든 일은 거의 없어. 중간에 손을 들면 피해가 적은데 회사가 망해도 이건 벌써 조짐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네 싶을 때 얼른 손 들고 발발 떨고 이게 주님 아이고 내가 이건 내가 볼 때는 뭘 잘못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은 뭔가 빛을 보내가지고서 회사 경영도 그렇게 좀 뭐 이런 방향으로 해요. 이게 응? 뭔가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의 방향을 이제 바꾸게 하실 텐데 처음에는 제일 쉬운 게 이제 마누라 가서 장인어른한테 잘 설득해가지고 돈 몇 억만 가지고 오라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이제 막 그거 갖다 투자해서 뭐 하면 막 다시 막 불길을 일어날 걸로 믿는 거예요. 안 하고 온 거예요. 처갓집 돈 장인 장모님이 야 당연히 그런 딸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늘려서 자식들 모르게 이게 뒤로 어떻게 해서 빼돌려서 해서 해주겠지. 그런데 나중에는 천하만대가 당신 오빠한테 가서 지금 해봐 잃어버려 이제. 그러다가 사촌한테 뭐한테 이제 완전히 이놈의 빚이 배추나 뭐 가시 있는 가지마다 다 연걸리듯이 이렇게 걸려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제 친척도 없어져 버려. 그럼 이제 친구한테 손 걸려. 친구도 없어져.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럼 사기꾼 돼가지고 이제 형무소 들어간 수밖에 없지. 뭐 형무소에 앉아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뭐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오 막 이래가면서 저는 그럴지 몰라도 저 때문에 부인하고 자식들하고는 지금 죽을 난리가 났는데 저는 형무소에 앉아서 책이나 읽고 뭐 하라는 대로 오고 그러면 시간만 때우면 된다 그러지만 아니 자기한테 피해를 본 많은 돈 빌려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자기 가족들은 뭐야 도대체 그렇게 무책임하면 뭐가 돼.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좀 빨리 손을 들으면 좋죠.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사람은 중간에 이 손들기가 쉽지가 않아. 깨달음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 그 깨달아지면 천둥을 치시던 그 음성이 들릴 때 들리기만 하면 번개를 멈춰버린다는 거거든.
그런데 안 들리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만큼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자,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참 이게 인간의 말들이랑 전부 짐승 우는 소리들이잖아. 어디 어떻게 하면은 막 투자하면은 뭐를 어떻게 하면 돈 벌고 막 그런 얘기하면 다 이게 짐승 우는 소리들이거든. 그런데 짐승은 짐승들끼리는 통해. 하나님하고는 안 통하는 거거든. 이게 짐승의 마음을 하는 인간이라는 건. 여기 우리가라는 것은 엘리후를 포함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도 다 흙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죠. 연약하고 그런데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완고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뭘로? 그 놀라운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 어떻게 행하시는가?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오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인침표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받는 것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걸 지금 이제 모든 사람에게 표를 주시는 거다 그랬어요. 심지어 가인에게도 표 주셨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게 그 표를 가지고 사는 데 써야 되는데 남 죽이는 데만 써. 그게 계시록 13장에 짐승들이 짐승표 가지고서 하는 짓거리잖아요.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묵느니라. 짐승들은 피신을 해. 내성병력이 뭐 폭우가 쏟아지고 이 징조를 딱 알아, 짐승들은. 그런데 인간은 비 올라오면 알아. 뭐 언제는 비 안 왔어. 비 오기 전에는 내성병력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뭐 번개불 번쩍번쩍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심이잖아. 응?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돼 있느냐면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인간들에게 그렇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소리는 잘 들어도 세상 소리는 그렇게 잘 들려. 막 누가 어떤 친구가 쏙닥쏙닥 하면서 너 돈 엊그제 그 까먹은 거 내가 복구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해가면서 어디 처갓집 다 털어먹었으면은 뭐 무슨 방법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얼마만 가지고 오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게 해준다 막 이러면 그 소리는 귓구멍이 그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열려 있어. 그것도 신기한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타락한 이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에게 잡힌 인간들은 이미 영이 죽어 있고 그 마음이 썩은, 정신이 썩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들어도 죽음의 세계의 소리, 멸망으로 끌어가는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거기서 건져내는 소리는 자기한테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해버려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그러지, 자기가 듣고자 하는 그 소리가 아니면 안 듣는 게 인간의 특성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음성을 사람에게 보내셔도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피신을 해. 그런데 인간은 피신 안 해. 지금 나 여기 사는 데서 내가 성공하는 거 이것만 생각해. 진짜 성공하려면 거처를 옮겨야 되는 것이거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초소를 옮겨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뭘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그 고집을 끝내버리지 않으면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정말 참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어마어마한 싸움이거든. 줄다리기고.
짐승들은 그 처수에서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이 저 북극지방에서 재채기 해가지고 북극지방에서 북쪽으로 재채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있는 그쪽 동네로 재채기를 해버려. 그러면 뭐죠? 냉랭한 찬기가 막 와가지고 설이니 뭐 얼음이니 막 이래가지고 땅이 다 눈과 얼음 속에 이렇게 갇혀버리게 만드는 거지. 지금 욥이 속에서는 불이 끓지만 욥의 껍데기는 지금 얼음이 꽁꽁 얼어가지고 찬바람이 싱싱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주위에 찬바람 일어나게끔 했어. 지가 부인한테도 그랬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하는 말마다 욥 속에서 그냥 막 불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는데 껍데기를 보면 욥은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호수가 예를 들어서 물이 가득했는데 얼음이 자꾸 얼기 시작하면은 호수 바닥이 뭐 이제 점점 물은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고 얼음판이 돼버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되면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이제 차가운 사람이다, 냉담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부부간에도 사이가 어느 정도 안 좋았다가는 다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게 녹여주기 때문에 화합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 둘이 다 만나면 냉랭하고 거기서 말을 하면은 전기 불길이 둘이 부딪혀가 스파크가 일어나 버려. 겉으로 보면 냉랭하고 서로가 합쳐보자고 어떻게 하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이 사람 누가 이런 거고 정말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지금 뭐 내가 꿈에대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읽어도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지.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38장에 넘어가시는 말씀처럼 건집을 받아야 된다 이거요. 그럼 짐승으로 계속 무지한 짐승으로 타주나 뭐 하마나 뭐 악어나 뭐 아니 그런 짐승으로 계속 있을 거냐 이거요. 얼렁얼렁 깨닫고 돌아와야지. 또한 그는 구름에 온기를 실으시고 이건 이제 구원이잖아. 이제 꽁꽁 얼어서 찬바람이 싱싱 나는 내관한테 온기를 보내면은 에이. 그런데 이제 남자가 먼저 녹지. 녹기는 그래. 여자는 잘 안 녹아. 이거 한 번 얼었다 그러면은 누가 있나 보자. 이거 일어나가 등물고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말을 한마디로 하나 봐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말을 않고 남편과 화합할 생각을 않고 그러고 있는 그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하겠어? 그러면 또 남편도 또 아내와 똑같이 좀 생기면은 네가 그래? 이것이 가만 보자 하니까 이거 너무 심하네. 나는 말하나 말았다. 이러면 뭐 법정에 가야지 뭐. 누가 먼저 녹아가지고 이 관계를 녹여야 되냐면 남편이 해야 되는 거거든. 그건 당연한 거요. 그 애들도 알아 그것은. 그러면 자식들이 막 불안하니까 엄마가 너무 막 차가워가지고 어떻게 말도 못 붙이면은 저희 아빠고 아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너무 이렇게 그냥 불안하고 막 엄마 아빠 이러면 우리 너무 불편해. 아빠가 가장이잖아. 알아서 해결해. 막 이러면은 아빠 보고 그걸 요구지 엄마 보고 요구는 안 할 거 아니야. 가장이 해결을 해야지. 그 아내를 남편이 달래줘야지. 그래서 주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사실은
더운 바람을 또 보내가지고 꽁꽁 얼음 사이를 해결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는 구름에다가 온기를 실으시고 그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막 먹장구름 막 번개 번쩍번쩍 해가면서 막 이 구름은 눈구름도 아니고 얼음구름이잖아. 찬기를 몰고 온 구름이잖아. 북쪽에서. 그 구름 떠나가게 만들지 않으면은 이 땅은 소송돼서 산물을 산출하고 뭐 생명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고 뭐 빛의 열매를 맺고 이런 줄 했었지만 맺으라고 나오까지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해서 맺는 게 아니오. 아니 얼음이 덮여 있어가지고 땅이 꽁꽁 얼어있는데 맺으라고 나고 맺어질 일이야 이게? 그 얼음을 녹여가지고서 더운 바람 불게 하고 땅을 녹이는 비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땅에 비를 흡수를 해야 뭐 도대체 뭐 산물도 나오고 말고 그러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것인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아 본 적이 없는 목회자들은 그냥 막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막 찍어 누르는 거야.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이라 이거야. 막 맺이를 맺어 적어놓는 게? 실제로 여인의 몸이 차면 냉하면 절대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여인의 몸은 무조건 따뜻하게 해야 되고 남편의 몸은 약간 차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체질도 그렇게 딱 그래서 조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 그래야 잉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잉태되는 약 먹인다고 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한약에서는 그걸 지어주는 거거든. 그리고 음식이 맛있게 느껴져 음식을 잘 먹게 해주는 그렇게 하면은 땅이 건강해지고 땅이 훈기가 돌고 그러면 당연히 잉태되는 것이지 뭐 그걸 뭐 그냥 냉은 여자 보고 왜 잉태 안 넣냐고 시어머니가 막 시아버지가 눈치 준다 해가지고서 잉태가 되는 게 아니거든. 무슨 영양분이 딸린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안 좋다든지 몸이 너무 차갑다든지 그건 세상에서도 잉태가 안 되잖아. 그런 이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냔 말이야. 우주의 만물이 이치라는 게 똑같은 건데. 자, 그 다음에 그는 감싸고 두시며 뭘로? 온기를 실어온 그 새로운 기운으로 동토를 감싼다 이거야. 그 녹이는 얘기잖아 지금.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은혜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저주받아가지고 꽁꽁 언 인간들을 다 녹이러 오신 거잖아 주님이. 은혜의 단비를 흡수시키려고. 그는 감싸고 두시며 무엇을 감싸느냐 냉기가 가득한 얼음이 가득한 그런 인간들의 그 마음을 녹이러 온 거예요. 온기의 기운으로. 그리고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할 일이라는 건 이제 뭐 주님을 생명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지. 일단 녹은 마음에 남편을 받아들이면 뭐 아니 생명이 솟아내는 건 뭐 이건 바보가 아니라면 이거 읽으면 다 이게 뭔 소리인지 다 알 수 있어. 그리고 애들도 아니고 다 어른들인데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 이방인, 스구디아인, 뭐 헬라인 이런 거 절대 가리지 않는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를 영접만 하면 다 구원한다. 지금 그 말이요.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어떤 때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불 섞인 불바람 보내가지고 불벼락 손에다 들고 다니시다가 저놈한테 가서 맞아라 그래서 이렇게 불벼락 던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거
도저히 못하는데 이거 안 되겠구만 하고서 북쪽에서 냉기를 몰아와가지고 꽁꽁 얼리게도 만들어 놓고, 시간 지난 다음에는 따뜻한 기운을 몰고 와가지고서 감싸가지고 그 얼음에 덮여 있는 땅을 녹이기도 하시고, 이런 일은 모든 사람에게, 뭐 히브리인들에게 뭐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이 일을 공통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해를 선인 악인 모두에게 비를, 메마른 땅이든 비가 필요한 땅이든 모든 땅에 다 공이 내리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이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을 읽고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지. 사실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을 지금 엘리야는 하는 거고, 요봐 너 네가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뭐 똑똑하고 네 잘난 맛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너는 사실은 짐승만도 못해. 짐승들도 하나님이 불배를 번쩍번쩍 해가면서 어디 꽈당하고 막 기묘한 그런 놀라운 음성을 막 보내시면은 짐승들도 들판에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뚠박질해서 집에 들어가서 이 폭우가 지나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도대체 너는 귓구멍을 왜 이렇게 틀어막고 그렇게 못 들어 하나님의 소리를, 이제 이 말이거든. 그런데 요백에 하시는 엘리야의 이 말씀이 곧 오늘날의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뭐 누구 딴 사람 얘기하면 뭐래 하지. 자, 그래서 이제 14절 이하에는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욥기 37장 14절 말씀이 큰 음성으로 다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음성이냐, 놀라운 음성이고 오묘한 음성을 듣고 가만히 서 자꾸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얌전하게 좀 있으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오묘한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라. 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욥은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다 경험을 몸으로 하는 거잖아. 그런데도 못 깨달으니까 답답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서 설득을 시키시는 중이고, 엘리야의 말이 끝나면 이 말씀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38장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 어려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야, 해, 달, 별이 어떻게 운행되고 모든 달짐승, 집짐승 모든 것들 다 먹이시고 그것들 입히시고, 야, 이런 것도 너 네 눈구멍으로 다 보지?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는 아마 하고도 남을 거다. 네가 이제 그렇게 말씀해. 38장에 가면 너는 아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거다. 왜?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내 곁에서 네가 그걸 다 봤으니까. 너 참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물론 없는 사람이야. 너 이제 막 이러시는 거야. 하면서, 그러고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듣고, 그래도 할 얘기 있으면 대장부답 때 허리 딱 동이고 한번 맞짱 떠봤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런 완고하고 무지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끝내 설득해가지고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들고,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준 것은 말씀을 맡겨서 보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쓰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필요하고 욥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둘이 이게 저 세상 말로 뭐 무슨 국가 간의 큰 거래, 뭐 빅딜 한다고 그러는데, 딜 하는 거예요. 서로가 주고받고 막 거래, 막 큰 거래 하는 거지 뭐. 그런데
11조가 몇천만 원씩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몇 억씩 갖다 냈으니까는 앞으로 몇 억 낸 사람은 100배면 1억을 내면은 100억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나가면 그건 빅딜 하는 게 아니야. 딜이 그런 딜을 하자는 게 아니거든. 거래를 해도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선이 여기시는 거래를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자, 이제 자료 말씀, 붙는 말씀을 해석한 말씀부터 들어갑니다. 욥기 36장 지금까지 쭉 설명한 바에요. 26절에서부터 자연만물을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깨달았을 때 욥과 동일하게 흙에서 난 피조물인 인자 엘리후는 마음이 떨렸고 조물주를 경외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똑같은 흙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창조세계를 경영을 하시면서 어떤 때는 연한 비도 만들어서 내리게 하시고 어떤 때는 꼭 필요한 양의 또 더 많은 풍우도 보내시고 어떤 때는 번갯빛과 천둥 소리를 무조건 하고 크게만 들리는 것이 또 아니거든. 어떨 때는 어르렁 경고를 일단 하는 거지. 그러다가 한참 있다 보면은 바로 귀창 찢어질 정도로 옆에서 번쩍하고서 그냥 꽈당 하면 정신 차려 이마 지금 이 말이잖아. 그게 지금 엘리후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 뇌성 병력 소리를 들린 거거든. 그러면 짐승들도 그 뇌성 병력 소리가 나면 반드시 호가 쏟아진다는 걸 알고 짐승 우리로 도망가는 거요. 피난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욥은 난 비아니라 우바가 아니라 별것마저도 나랑 한번 해보자 이거야. 막 하늘을 향해서 막 그럼 조만작살나지. 하나님을 사람이 무슨 재주로 이길 거요. 이렇게 우직하고 미련한 사람이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답답한 거야. 이 친구 알만한 친구인데 이러니까 참 우리는 이렇게 우직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완고한 자로 주 밖에서 자기열난 맛에 살라고 그러고 뭐 자기 뜻대로 뭘 이루려고 하나님과 뭐 거래할 거라. 인간이 귀하게 얘기하면 돈밖에 없으니까 난 목사나 신부한테 예배당에 돈 얼마 갖다 낼 테니까 이 돈 앞으로 다음 달엔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복이나 내려달라고 이러고 앉았고 하나님이 막 전능하시고 능력과 권위가 있는 분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럼 막 그 능력과 권위를 하늘에서 이렇게 막 부어주시면 내가 그거 다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이게 막 내 손에 그거 쥐고서 막 흔들어 댈 거니까 그럼 사람들이 막 꾹뻑하고 막 다. 근데 욥은 이미 그거 다 해봤잖아. 경험해봤잖아. 욥이 나타나기만 하면 동네 어른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가도 벌떡 다 일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청년들은 저 뒤에 가서 욥 어른이 또 무슨 말씀이나 하려나 싶어가지고 막 이러고 두려워하고 이랬다는 거야. 다 그 경험했어. 그런데 그때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할 때는 야 그거 연연하지 마.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교만해져 있고 그것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서로 통하지를 않아. 이런 뭐 거기에 네가 붙잡혀가지고 애국 사람들 애국에서 고생하던 사람들 던져내놨더니 애국에 있을 때 고기 까마귀 돼 있을 때 그렇게 좋았대. 그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국 땅이냐. 아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 정말 못다냐 이거. 그 생판 거짓말이지 그게.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너를 데려다 놓으려고 애굽에서 내가 너를 불러냈다. 그 애굽이 일에 대해서는 애굽에 한참 잘 나갈 때, 야 영자도 많은 남자들 틈에 앉아서 술 깔고 원치도 않는 웃음 웃는 연습해가지고 웃는 신용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그게 행복한 것 같아 너? 그런 행복이 진짜 행복이야? 시골에서 같이 자라던 총각 서로 사랑하고 손가락 이렇게 걸어서 맹세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야지. 지금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다 너 돌아가실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 여건들이 이제 너무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 여건들이 그걸 박차고 나와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그 청년한테 돌아갈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제는 모든 조건이 이게 막 얽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심고심하고 있을 때 그 청년이 물어물어 해가지고서 찾아와서 그 자리까지 와서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나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이제라도 나 지난 과거는 없는 걸 할 거니까 나 그런 거 너한테 더 묻고 싶지도 않고 나 손잡고 가자 하면 따라 나서야 되는데 튀겨. 거기서 튕겨. 막 튕겨. 그게 튕길 일이요 그게? 따라서 나서야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코미자루 들고 시골에 가 밭이나 메고 앉게 생겼냐고. 이래가면서 반짝거리는 양산 놀리고 이러고 앉았으면 사람 죽어 이놈 거. 사람 죽어 이거. 그러면 이제 사랑하던 남자가 여기 빨갛게 칠한 거 뭐 이런 거 그냥 주섬 좀 어쩌고 뭐 다 그냥 집어 던지고 밟아버리고 우산인가 그거 뺏어가지고서 다 망가뜨려가지고 집어 던져버리고 정신 차려. 그거는 강제로 끌고 가면은 마지못에 따라가서 시골에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면서 날마다 하는 소리가 그때가 좋았는데. 날마다 내가 호미자루가 받는데 질려 죽겠어 이게. 난 허리도 아프고 막 이래가면서 나오면 남편이 이것이 진짜 행복이지. 네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은 그건 다 소용없는 짓 하는 거고 너 멸망이야. 그렇게 나는 그래도 그때가 좋다 이거예요. 뭐가 좋습니까 그게. 우리들도 어리석은 욕구와 같이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막 주님이 나에게 막 10자씩 주시고 재산도 많이 주시고 수많은 종들도 주시고 동네 사람들 3, 4동네 사람들 다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고 그렇게 좀 다시 해달라 이거야. 그런 영광을 다 누려본 사람이 역사상에는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은 것은 다 쌀날없는 헛된 것이다. 이 헛된 것도 한 번만 그 헛된 거야 이런 게 아니야. 헛되고 다 4번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진력이 났으면 모르겠어. 이게 성경이야기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과 마음에 주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주님이 또 나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자식 낳고 이렇게 살고 부모님 모시고 효도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것이 인간다운 진짜 행복인 거야. 그러려면 호미자루 메고
소미자루 들고 밭에 나가 풀도 좀 메고 운동사무소요. 나 너보고 일하라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할게. 너는 집안일이나 잘해. 그런데 지가 나가서 해야만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직도 욕심이 안 끝나서 품 묻어서 남편이 한다는 것은 자기가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품 묻어서 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럼 그 품 묻어서 다 하면 뭐가 남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조금만 남으면 그걸로 먹고 살자고 편하게 살자고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못해. 막 은행에다가 뭐 얼마를 적어먹고 얼마를 계획대서 적금 부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나가면 적금 집어치워. 우리 이미 완전한 적금 들었는데 무슨 놈의 적금을 은행에 들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함을 받아서 먹고 살자고. 다른 사람도 풀 파는 사람들도 순작도 받아서 먹고 살고 같이 서로 이렇게 살아야지. 은행에다가 우리 것만 갖다 따놓는다고 뭐가 되느냐고. 나중에 그러다 보면 당신이나 내나 뼈다귀 살점 전부 다 녹초가 돼가지고 성원대 없고 남은 건 병밖에 없는데 은행에 돈이 너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네가 쌓아놨던 그 돈이 널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어리석은지 그만해.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난 돈이 좋아. 그럼 그러시다 돌아가셔야 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아마 저 예배당 다니는 분들이나 예배당 목사들은 그럼 무고자는 거야? 이럴 거예요. 뭐해.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거처가 되시고 그분이 공급해 주는 대로 그분이 주는 거 감사하면서 그걸로 살면 행복한 것이지. 뭘 내가 노력을 해서 뭐 해서 막 적금을 들어서 적금 몇 년 후에 탄다 그러면 적금 타기 전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 건데? 응? 한 달 후에 적금 탈 건데 지금 돌아가시면 뭐야 도대체? 그런 거를 누가 믿어? 이놈의 걸.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다 사족하는 법을 배워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냐 이거요. 허망한 인간의 관념이나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빡빡 우겨가면서 자기가 하는 이것은 100% 옳고 막 남편이 뭐 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 말 같자는 소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 그만해야 되겠어요. 마칩니다. 네.